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권위주의는 비판받아야 되지만은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힘을 한 사람에 집중을 하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는 그런 구조,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이 권위주의는 오래가지 못하죠. 또 그것이 질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만큼 그 존중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만큼 그가 배려를 받습니다. 권위주의가 다스림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 권위는 섬김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부부는 서로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하면 가장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또 아내를 그 밑으로 두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는 것만큼 아내의 권위도 존중이 되죠. 또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는 만큼 자녀들의 권위도 존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정성을 다하십니다. 당신이 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위주의는 가짜 권위요, 또 유사 상품입니다. 권위주의는 지독한 이기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그 어디에도 관심이 없는 것. 사람들은 단지 자기의 이용물에 불과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내어버리는 것이 권위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권위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권위주의를 앞세우려다가 초반부터 망한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궁중교육을 받았고 또 아버지 솔로몬은 누굽니까?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잠언도 썼고 또 시편 가운데도 솔로몬의 시가 있고 또 전도서를 썼고 아가서를 썼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도 역시 우상 숭배와 또 성적인 그런 가정제도, 그러니까 수많은 부인들을 둠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가정이 몰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선한 영향력이 자기의 삶에 미치는 그런 교육은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서 민심이 떠났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아버지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런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신하들, 나이 드신 분들이죠. 원로들이죠. 그분들을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으니까 원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상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중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당시 여러분 왕권이 있는 그런 시대에도 그 노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말로라도 저들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온유함으로 답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 말을 했어요. 아마 이 르호보암은 섬긴다고 하는 말에 아마 뭔가 마음이 뒤틀어졌던 것 같아요. 끝점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겁니다라고 말한 것에 방점을 찍지 못하고 왕이여 섬기십시오 하는 말에 별로 유쾌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사는 친구들,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를 불러다가 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마 그 다음 절 읽어보면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이 말이 거기 덧붙여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언어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갈라진 것은 다른 무슨 서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사분오일된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왕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로 10지파가 그냥 따로 독립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 밑에 있는 조그마한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 나라가 남왕국 유다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진정한 권위를 가지지 못할 때 그냥 권위주의로 압박을 하고 권위주의로 그 공동체를 망가뜨린 그러니까 뼈아픈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 왕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어쩌면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말일지도 몰라요. 사실 솔로몬이 입에서 낸 말은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그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옳아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요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가 들어야 되는데 네? 언제나 이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아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깊이 말씀을 성찰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겸비하게 서면 먼저 나를 통과하는 말씀이니까 성도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몇 편의 설교를 하잖아요. 늘 그래서 원고를 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타이핑을 치기도 하고 하는데 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그냥 타이핑을 치는 손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많아요. 또 두렵기도 하고. 먼저 유익을 얻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먼저 유익을 얻어야, 또 부모가 먼저 말씀의 유익을 얻어야, 스승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얻어야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고 내 제자들에게 말씀이 유익한 거겠죠. 사실 르호보암은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제대로 삶을 못 살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은 불완전하지만 아버지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받았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의 역사가 다르게 기록됐을 거예요.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신하들의 말을 고운으로 알고 인생을 앞서서 사신 분들의 말을 내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가 내려앉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했을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다르게 발전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의 그 폭언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죠. 분열된 나라가 결국 얼마 못 가서 다 망하잖아요.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망하잖아요. 그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르호보암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준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경청에서 오는 겁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멘토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는 데서부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되 그 지혜를 주시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시되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경청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1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 꾸짖으면 이것이 나에게 약이 되겠구나. 겸비하게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누가 꾸지람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반발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보통 학원과 학교를 놓고 보면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지내보고 보니까 학생들은 학원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요. 왜? 가면 효과가 있거든요. 학원 가서 배우는 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 받으면 금방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또 사람들이 막 주목합니다. 야, 너 성적 올랐구나. 야, 너 1등 했네. 너 어떻게 했네. 막 그러잖아요. 학교는 성적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기의 삶을 깨우쳐주는 지혜가 있어요. 거기서 지정의 3요소, 인격적인 부분들을 다 배웁니다. 인성을 배우는 겁니다. 학생들과 친구들과 서로 어울리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학교가 정말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명문대학교 몇 퍼센트 보냈는데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낸 학교가 인류학교고 명문대학교를 잘 못 보내고 그런 학교는 그냥 이류학교, 삼류학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는 인성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영성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성은 어디서 배우느냐? 영성은 교회에서 배우죠. 교회는 학교입니다. 복음이 14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 일반적인 학교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서당 또 뭐 양반 자제분들이 그냥 다니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그런 서당만 있었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못 받았어요.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게 뭡니까? 예배 초소에서 학교를 열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회에 엄청난 사랑의 빛을 주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좀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막 흔들어대고 막 없애려고 하고 무시하고 하는 거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신령한 학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스승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총체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가르침을 주는 인성과 함께 영성을 겸비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스승을 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항상 보면 처음에 그 땅이 그 나라가 시작이 될 때 교회가 학교를 시작했어요. 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에서 뭐가 오느냐? 지혜자의 입에서 내는 그 말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2절과 3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든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나오면서 그 말이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말이 나의 인생의 집을 헐기도 하고 그 말이 내 인생의 집을 더 보강해서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의 집을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반영한 그 말이 얼마나 유익을 주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과 함께 교제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보세요. 다 욕부터 배웁니다. 욕부터 애들이 욕부터 배우잖아요. 불량한 친구들과 만나면 욕부터 배워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 신실한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면 은혜로운 말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언어 속에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일상적으로 우리 입에서 무식적으로 나오는 말들도 보면 다 말씀의 교훈을 담아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웃들과 교제하고 지나가다 보면 항상 마음이 훈훈하지요. 내가 오늘 좋은 친구 만나서 유익을 얻었구나. 그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지혜로운 입술은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절제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유익이 될런지 이것이 해가 될런지를 잘 분별해서 유익되는 말은 얼마든지 하지만 해가 되는 말은 절대로 내놓지 않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무분별한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나도 유익되고 상대방에도 유익을 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왜? 그냥 거르지 않고 생각해서 거르지 않고 막 나오는 말들은 언제나 여러분 사고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화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로고스 말이에요. 그는 원래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또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은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 주님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주님이 되게 만드세요. 이 연합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합쳐지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문을 열어라. 내가 놓고 하니까 내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존재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내가 사는 거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읽으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 읽어요. 읽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교훈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향수가 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향수 막 뿌리잖아요. 좋은 향수를 뿌리면 사람들이 맡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향수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뿌립니다. 자주 뿌리지 못하지만 가끔 뿌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랬어요. 이런 향수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드립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눈이 되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그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여기 대조하고 있어요.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실해집니다.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는다면 그 속에서 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평생의 삶이 정말 짧다는 것을 알려줘요. 유한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난 남는 것이 시간밖에 없어. 농담으로 할 수는 있지만 시간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건 축복이죠. 시간밖에 넘는 것이 없어서 시간을 죽이려고 애를 써도 이거 시간이 빨리 안 가서 그냥 안달이 났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시간이 조졌다면 다시 그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그 시간에 내가 붙잡지 못하면 그건 흘러가 버립니다. 흘러가 버리는 거 다시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학창시절 지나가 보면 학창시절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젊음의 때를 지나가 보면 중년의 때 청년기에 어떤 것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이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청년 때 배우지 못해서 노년에 70대, 80대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늦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독학을 해서라도 뭔가 내가 배워보겠다고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저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결핍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게으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날 주어진 거 그냥 어떻게 그냥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치 있는 삶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면 내가 예수 만나기 전하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님을 진작에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진작에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 또한 우리를 정직과 정의를 향하도록 만들어줘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진실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악을 행하는 자가 그 끝은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는지. 여러분, 거짓말로 일생을 살면서 결국 진실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결과적으로 악인이 받는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결국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전부 이렇게 쌓아가면서 결국 내 인생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은 제자의 삶의 멘토가 됩니다. 최고의 스승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말씀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만나면 바로 그 자리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그때부터 방황을 끝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교인이 되지 마세요. 처치 고어가 되지 마세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내가 모태신앙이냐, 내가 언제 어느 정도 신앙 연조를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엊그제 믿었어도 10년 전에 믿었어도 진실하게 예수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관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수십 번 읽어서 안 읽는 사람보다 100배 낫지만 성경을 읽으면 다 그냥 진리의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오랜 세월을 공들여서 쌓아서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진리라고 그러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작에 주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사건이 되죠. 주를 만나는 바로 그 접촉점에서 진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가 아니에요. 진리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가 들어오면 그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진리의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신 사람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안에 있어요.
장차 우리가 먼 훗날에 들어갈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지고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모든 신앙은 항상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과 그 다음에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만족감이 없는 삶 때문에 곤고하고 그래서 그냥 삶을 끊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같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5이나 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살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데 예수님 물어요.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5명의 남편을 이미 경험했고 또 한 사람의 남편을 살고 있지만 나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돈,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채워주지 못해요. 권력,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명예, 인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다 걷어내시고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없어도 어떤 것을 남들보다 누리며 살지 못해도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직계 제자들이에요. 누굴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제자 주님이시고 스승이신데 멘토이신데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힘들 때 그분께 의뢰하고 또 도움을 호소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역시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안에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가 도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남솔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로 수고하는 우리 교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나를 이 목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중년의 그 집사님,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분 앞에서 막 장난하고 까불고 막 그래도 그분 앞에서 그렇게 행복했어요. 한 번도 너희로마 하고 야단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툭 던진 얘기가 뭐냐면, 병구가 넌 장차 목사가 될 거야. 우리 집안에 부모님도 믿지 않고 칠남매가 있지만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남은 홀라 달랑 와서 예수를 믿는데 이런 나에게 너가 장차 목사가 될 거야. 어느 날 평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오후 시간인데 저 강단 뒤쪽에서 그 의자 쪽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냥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는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얘는 내 새끼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소중한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제자를 키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의 그 성장 과정, 자녀들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남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들을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안고 그들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귀히 여기면서 남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한국 땅에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